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델을 찾는 겁니다. 누구처럼 또 누구가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모델을 정해놓고 그를 따라서 가까워지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좋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신앙의 모델 성경에서 누구의 어떤 일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17절에 바울 사도의 자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가 말하고 그가 변화되고 역사하고 마지막까지 다른 박쥐를 자란 것 하나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참 고민하였던 거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는 것, 곧 자기 지체에 있는 죄의 법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이 또 한 가지 법이 다투는데 이 다투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실 바울 같은 고민을 해본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즉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체는 오히려 날마다 내가 가진 소원을 무너뜨리고 그걸 방해하고 있고 그걸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옮기시지 않고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키고 마침내 그 구원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이것이 순탄하지 않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양쪽 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의 날에 승리한 사람으로 설 때까지
만만치 않은 일들.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울같이 한 고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지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갈 때야 이 갈등은 끝날 겁니다. 그런데 혹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문제라고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 속에서 귀신을 뽑아내면은 그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아마 바울이 그 말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바울은 귀신을 쫓을 줄 몰라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얻은 결론은 성령이에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8장 내내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끝나지 않은 이 전투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고민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심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자랑,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즉 그에게는 이 속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율법 선생이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것도 어떤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이 모델을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모델에 또 어떤 점인가? 우리는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합시다 하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육신의 법과 자기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했던 갈등을 우리도 함께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만약에요, 예수 믿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이 전투만 있다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지겹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고, 그러면 또 다시 내가 더 힘든 짐을 짊어지랴. 아예 질려서 예수 안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신 것이다 이 말이죠. 저 안 믿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것은 전부 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가져왔던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이 말이죠. 우린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을 많이 쓰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과연 어떤 것을 얻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이제는 조금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 찬송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 주 안에 살리라 그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온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곧 내게 주신 힘들을 가지고 뭐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저 이방까지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제가 편만하게란 말이 참 평소에 궁금했던 단어였어요. 이 말 쉽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없지요? 근데 이 편만하게란 말은 널리란 뜻도 있고 또 가득히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남김없이란 뜻도 있고 충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한 일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가지 않는 데가 없고 닿지 않는 데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까지 13장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아 가지고 마지막 장 28장에는 드디어 바울이 로마가 선교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사도행전이지 사실은 거의 바울의 행전이라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바울이 어디 갔고 점을 찍어서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실감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가득히 남김없이 충분히 가득 채워서 널리 내가 전하였노라. 그렇게 된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들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이런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 거 많은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느끼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에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시체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죠. 지칠 줄 모르는 열심. 그래서 저도 여기서 기도 제목을 얻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는 그 제목이에요. 내게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비웃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기에 무모하게 보이지만 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열정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에게 안심이 돼요.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열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안도가 돼요. 이미 골로새 1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위하여 곧 각 사람을 권해서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를 세우는 일들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지 않고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말하면 비결은 그분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문제, 몸 밖에 있는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차라리 이때 드러눕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시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렇게 혼란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일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종종 인용하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참 좋은 직장이라고 할 만큼 다른 게 아니라 참 후하게 주는 직장 다녔습니다. 월급 많이 준다. 일은 작게 시키고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짧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하고 다른 대기업의 연봉에 거의 갑절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더 잘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냥 쏟아 부었단 말인가. 근데 앞으로 가면 뭔가 좋아지겠지 않은 희망 고문들. 우리는 그런 기대는 그만 접어야 됩니다. 뭔가 좋아지면, 뭔가 나아지면, 지금보다 덜 어려우면 그때 해봐야지. 그런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삶이 조금 더 힘든 것이 덜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그래서 그분의 손에 그분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 되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형편 가정 형편 봐가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그때 누가 와 그랬죠? 자기 형편을 말했죠. 주여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었다. 이 열심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것이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린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면서 종종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기 쉽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현실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가득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남김없이 충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도다.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하게 한 바울의 열심, 이른바 다 잡시다. 지칠 줄 모르는 열심. 부럽지 않습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열심. 정말 피곤. 지금 시대가 피곤하고요. 사람 다 피곤합니다. 여기 가운데 혹시 피곤치 않은 사람 나와보세요. 나는 안 피곤해요. 늘 쌩쌩하고 늘 머리 맑고 늘 몸이 날듯이 가볍고 힘 솟습니다. 이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피곤한 시대입니다. 피곤이 가득한 잠 못 자고 지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외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누구냐? 바울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순종할 사람이 누군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일하러 가고 싶은 사람인가? 주님은 찾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아멘 할 사람이 되는 것.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편만하게 전파했노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성도라면 적어도 바울처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비록 세상을 보고 내가 경험했던 일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지만은 우린 적어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서는 새로운 것 얻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것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영혼 살지 않겠습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열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그런 열정이 있어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더라도 그런 열정으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막연히 열심히 믿자 아니라 오늘, 아니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이 못 정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누군지 모델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모델의 어떤 점,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바울의 열정, 바울의 자랑, 그가 뭘 자랑했고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것을 내가 모델로 삼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런 방법은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막연히 믿으라지 않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보고 여기서 네가 택하라. 누구처럼 할 것인지 택하라. 베드로처럼 할 것인지 요한처럼 할 것인지 다윗처럼 할 것인지 택하라.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각각 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중요한 신앙인의 특징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호사밧 왕같이, 그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유다 임금으로서는 저 모압 나라를 맞서기도 힘든데 그 강한 두 나라가 함께 쳐들어옵니다.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주여, 이러한 형편인데 그러나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내가 낙심할 이유가, 낙심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왔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하셨어요. 너는 네가 싸울 거 없다. 내가 이 전쟁 책임지 마. 이렇게 해라 해서 그분이 친히 전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이었어요. 찬송으로 완전한 승리 거둔 전쟁.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 골짜기 이름을 송축, 브라가라고 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으로 브라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놀라운 승리가 나오게 된 시작이 뭐냐? 어찌할 줄 알지 못하여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이 성경에서 모델 찾는 건 참 중요합니다. 모델 찾아보세요. 나는 한나같이 기도할 것이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래서 엘리사 사장이 볼 때, 야, 너 지금 대낮에 술 먹고 너 술 취했구나. 기도에 취해서 간구하는 한나 보고 너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야, 술 깨고 와 기도해라. 제사장이시여,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간절한지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우리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모델들. 어떻게 말했는지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스데반처럼 설교하는 것. 설교하는 목사들은 정말 그런 스데반의 설교라든지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첫 번 들은 생각이 뭐냐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기가 막히냐고요? 물론 내용도 훌륭하지만 단 한 군데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나, 그 당시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의리의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담대히 말하면서 한마디도 흐리거나 불필요한 말이 없이 얼마나 담대하고 매끈한지 기탄 없이 제가 말함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저가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놀랬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에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자, 나도 이렇게 순종하자, 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마침내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나도 이렇게 자랑을 가지자. 바울처럼 자랑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걸 가능케 하신 것을 기뻐서 내게 지칠 줄 모르는 열심 주신 것을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주님, 나도 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게 해달라고, 그저 매일매일 삶에서 허덕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영적 생활의 큰 줄기,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겠사오니 나 좀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본받고 따를 모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일들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신앙생활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그 믿음에 저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미혹한 자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명절보다 더 큰 주님의 명절이 있음을, 곧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공중에서 그를 배울 최고의 명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자랑을, 예수 안에 사는 자랑을 그들도 부러워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겁도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시야에 들어오는 거룩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그 오랫동안 묵은 기도의 응답이 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갑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